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수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돌판에 새긴 율법이었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 기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덕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율법을 100%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것이고, 근데 그 기준을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조항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다 필요한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완성시키는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의인으로 주께서 받아주시겠다 길을 여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편지는요,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쓰면 그 편지에 우리의 마음,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편지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써내셨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흔적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이루며 사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거함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보통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와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항상 질 수밖에 없죠. 죄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살아가게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군자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곁눈질하고 죄의 가운데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목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입니까? 방향이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리라.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하되, 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할 때 죄는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와 싸우는 것을 너무 집중하세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나? 왜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못 이기게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동네에 나를 괴롭히는 불량배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불량배와 싸우려고 싸움의 기술을 갈고 닦는 것, 물론 그렇게도 죄와 불량배와 싸우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 불량배의 옆을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그 불량배를 때려 눕힐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그 누군가의 옆에서 내가 함께 걸어갈 때 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죄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은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좌절시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마다 주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할 건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양심에 좀 이렇게 좀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도 날 사랑하실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실까? 뭔가 예의를 따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반복하다가 지쳐서 그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이제 자격이 없다. 내가 저번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안 그러기라고 회개했는데 또 그랬네. 이제 난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야 되겠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할 때 납니다.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율법의 조항만을 해결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거기에 집중하는 분들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율법 조문 7절에 보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8절에 보면 영의 직분, 정죄의 9절에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영광도 있고 영원할 영광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건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서 수건으로 둘둘 말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기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유케 된 신앙인.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있을 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와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연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집중도를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사려고 합니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대상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남자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될 만큼 예쁜 여자만큼 매력이 있으신 분으로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멋있는 매력 있는 남자처럼 예수님을 느껴본 적이 없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분이 정말 매력이 있는가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한계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겉모습에 이끌려서, 매력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모든 관심들은 시한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식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실패가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뭔가 결심했는데 잘 못했습니까? 당연히 좌절되고 마음이 슬프겠지만 거기에 너무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다시금 찬양하시고 기쁨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내가 노력할 때 얻을 수 없었던 그 세상 모든 만족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또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 거하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늘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볼 때 나를 지켜보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가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며 조롱할까 염려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에 집중하여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힘쓸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만족, 예수 믿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